부모님을 이미 하나님께 보내드린 후 이제 그 연세가 한 칠순 근처에 온 한 선배 목사님이 5월 8일 이 목사님들 단체 톡방에 이런 짧은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짧습니다. 한 줄 되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간절히 보고 싶다. 근데 이 한 줄이 얼마나 임팩트가 강한지 여러분 한번 좀 감정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간절히 보고 싶다.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에도 제 시선이 갔고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한참 시선이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어쩝니까?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다 하니 이를 어쩝니까? 보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땅에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떤 분은 이 목사님 그리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늘로 나가면 다 본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시 볼 수가 없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칠순쯤 되셨는데. 근데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그게 슬픔인 거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한 줄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 오늘 되게 슬퍼. 그 말 아니겠습니까? 5월 8일인데 나 되게 슬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단어들 이렇게 좀 손꼽아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해요. 또 연관해가지고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의 대상은 많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상자 제일 윗부분에 위치한 어찌 보면 그리움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부모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한 줄의 글을 저도 울컥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떠올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는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좀 길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이 시는 현대 가곡으로도 만들어져서 베이스 가수들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이 가을에 이 시를 썼던 모양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조금 건너뛰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그리고 마지막 별 하나의 어머니는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아름다운 말들을 다 별 위에다 올려놨어요. 온갖 아름다운 말들. 어쩌면 윤동주 시인이 이 말이야말로 정말 운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한 말들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추억이고 사랑이고 쓸쓸함이고 동경이고 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리움하고 친한 말들이잖아요.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는 어머니를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이고 또 슬픈 단어이죠.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주제로 정말 절절한 시 한 편 쓰고 싶다고.
정말 울컥 눈물 나는 그런 시 한 편 쓰고 싶다고. 그리고 쓰려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얘기한, 그 시인이 얘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좀 절절한 시, 내 마음도 울리는 시 한 편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라는 세 글자만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대요. 1954년도에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1973년도에 아버지를 포함한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부모님인데 약간 어머니 쪽을 약간 편향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움의 맨 위에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슬픈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습니까? 유한합니다. 부모님은 먼저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미 부모님은 오래전에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녀된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시게 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먼저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지요. 그립지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워도 슬픔이 바로 부모님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그 선배 목사님의 그 한 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할 수 없고 손잡고 어디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삶의 기둥이셨던 어버이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좀 표현하시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교우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도리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저도 어버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비해서는 한참 어리지만 저도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간 애들이 있는 어버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버이기 때문에 어버이를 공경하고 하지만 공경할 어버이가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버이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공경을 받는,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본문 속에 부모가 나와요. 이 본문 속에 이 부모, 어떤 부모가 감정이입해서 되어보면서 그들이 이 젊은 부부가 떠나보내는 그 아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보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명령이기도 하고 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동시에 어버이로서 자녀나 후배를 생각하며 사랑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결심을 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요셉이 먼저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내려갔고, 그리고 형제들도 내려갔고, 한 70명으로 시작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번성했죠. 사람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세월이 흘러가는 어떤 시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이집트의 한 왕이 번쩍 겁이 든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 강력해요. 번성하고 커지고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번성해져서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을 그냥 몰아내고 지들이 주인 역할하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또 쫓겨나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그냥 없애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라. 이때 태어난 아기, 특히 남자아이, 사내 아이 중에 훗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아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2장 1절에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레위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갓난아기인데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보면 이건 내 아들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아들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왜 숨겼습니까?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갓 나온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숨겨서 일단 기르기로 마음 먹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는데 아기가 좀 커가고 울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먹냐면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나일강에 그냥 띄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나중에 우리가 미리암으로 예측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기가 나일강에 띄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젊은 부부가 이 아기를 나일강 위에 띄우면서 얼만큼 슬퍼했는지, 울었는지, 소리내서 울었는지, 소리 없이 울었는지, 아니면 울지 않고 담담하게 멀리서 무력하게 바라만 봤는지, 혹은 떠나보내면서 히브리 사람들, 야훼 종교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기를 물에 띄웠다라는 것만 있죠. 그리고 그 누이가 멀리서 바라봤다는 얘기만 있지, 슬퍼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마음 아파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너무 당연하죠. 나일강에 던져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석 달간 숨겨 키웠는데 이 아기를 보내는 것이 이게 뭐 괜찮았겠습니까? 눈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지요.
본문은 말씀은 젊은 부부의 슬픔을 정밀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들, 특히 이 젊은 부부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면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신학교 가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설교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먼저 말하게 하십시오. 속단해서 먼저 내가 결론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떤가? 신자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이 젊은 아빠인데, 이 젊은 아빠, 염평안이라고 하는 젊은 아빠인데, 이 젊은 아빠는 이 설교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다리고 그걸 들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젊은 아빠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막 들어가요. 그 자기 생각이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 다음에는 이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나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마 그랬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보물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너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너의 운명인데 그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썼어요. 이 가사를. 두 번째 줄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도 안 하는데 여기부터는 사실은 독자의 상상력입니다. 우리들의 상상력이에요. 영적 상상력이에요. 이 젊은 아빠 연평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지. 자기라면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그게 어린아이든 장성했든 그 아이를 내가 더 어찌할 수 없어서 떠나보내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렇게 답하는 작사자는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거야.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것이 어린아이든 장성한 아이든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뭐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아파하면서 그러나 그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 반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모입니까?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강물에 띄우면서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 이것들이 어버이날인데 선물을 없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버이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현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돈을 가장 많이 선물합니다. 어버이날은 그런 날인데 역으로 생각해서 어버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기도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시인은 아닙니다만 정성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짧은 글, 어버이날과 관련된 짧은 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참 직설적이에요, 글이. 다시 어버이날의 반성문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자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아버지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니 뭔가 이렇게 좀 현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길을 수 있지만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용을 해보게 됩니다.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1945년생이시더라고요. 45년생이신데 이분이 쓴 글입니다. 어버이라고 불리는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 밥상 차려주기 귀찮으면 음식 배달을 시켜줬다.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맡겼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한 집에 살아도 각자 자기 방에서 생활하니 대화나 함께하는 활동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나 폐기에 찬 도전을 주지도 않았다. 자식들의 영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형성되어 가고 있어도 모르고 있었다.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도 관심도 가지지 않은 생물학적인 부모였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식들에게 아무런 것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느 때는 해롭고 비참한 것을 주어 자식들이 싫어한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한심한 아버지였다. 자식들에게 주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고 있었다. 어버이로서 자식들이 받아줄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무관심하고 자식들의 인생에 대하여 무지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식들의 인생에 온갖 낙서질만 하고 있었다. 어느 때는 찢어버리고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마땅히 줘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방치하면서 자식들에게 왜곡된 사랑과 변질한 삶의 방식을 주입하고 있었다. 스스로 질문한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인가? 좋은 아버지인가?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위한 기도조차 잊은 무심한 아버지였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식들에게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것들을 주면서 잘못 준 모든 것에 대해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나쁜 아버지였을까?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못되게 했는 아버지였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설정한 아버지의 기준, 거기에 본인은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직설적이다. 그런데 참 아프다. 글이 참 아프다.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이 나름이라고 하면 나름 저도 희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큼은 못해도 저도 아이들에게 나름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우겨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도 많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한 것도 많았고, 이것이 옳아라고 얘기한 것도 많았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입장에서 보면 나도 아빠 때문에 힘들었거든,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거든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설명하기 정말 힘든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삼위일체. 따져보면 너무 힘들어서요. 신학자들도 중간에서 다 멈추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어떤 신학자들도 얘기하다가 딱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근데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이,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만 있고 사랑받는 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모든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사랑받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인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랑도 있고 받는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사랑이 생김으로써 이 트라이앵글,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럴듯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한 분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삼위일체인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만 있고, 저쪽에서 나도 아빠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을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모, 젊은 아빠, 젊은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는지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넣었는데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집과 영청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틈을 없게 만들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나 기적이 없다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역청과 나무지를 구해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바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갈대상자와 역청과 나무진으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찬양의 작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또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는 겁니다. 부모이십니까? 어머니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저앉아서 울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갈대상자를 만들 수는 있고
갈대 상자를 구할 수는 있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틈을 메울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막을 수도 없고 풍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할 수 있는 한 좋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고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정성껏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